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십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나머지 모든 세상에 있는 잡신들, 이 잡신들은 사람들이 지어낸 신,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들이고, 그걸 가리켜 우상이다. 성경은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눈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귀를 만들었으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손이 있어도 만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없어요.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사단은 우두머리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신 영적 세계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지 못하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만 압니다. 믿음으로 인식하는 세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영적 세계예요.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존재하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증거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도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안을 여십니다. 그리고 주를 보게 해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게 영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가 없는 사람은 자나깨나 아무리 이야기 좋아하자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안 믿어져. 예수님은 믿습니다 해서 자기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확신도 생기고, 그래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과 삶을 결단할 수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확신은 어떻게 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얻습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성령께서 영감으로 기록한,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암송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하시고, 어떠할 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때,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다. 이걸 가리켜 조명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세요. 우리를 조명해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줘.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믿음이 자라가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세계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작업들이 자꾸 돼야 흔들리지를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 믿음이 흔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자꾸 점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안 계신다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눈 가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지. 태양은 있어요. 태양은. 근데 자기가 손바닥 딱 가리면서
태양은 없어, 태양은 없어, 태양은 없어. 없다 해서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지구상에는 저마다 믿는 많은 신들이 있죠. 또 다른 신들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유일하신 신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신을 믿는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간에는 5만여 신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잡신들이 너무 많아요. 섬기는 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일본의 3대 종교가 신도, 토착 종교죠. 기독교, 불교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3대 종교를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요, 거부하지 않아요. 예, 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사람은 태어날 때는 신사에 가서 태어났다고 보고하고 제사를 드리고, 결혼식 할 때는 교회 가가지고 예식하면서 결혼식을 하고, 죽을 때는 법당에 가서 사찰에 가서 자기 뼈를 화장을 해서 묻어서 이름을 딱 걸어놔요. 생명을 준다고 하는 신에게 찾아가서 보고도 하고, 결혼에 행복을 줄 것 같은 신을 찾아가서 예식을 올리고, 또 극락을 줄 것 같은 신에게 찾아가서 자기 사후세계를 의탁하는 것.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태양신 라, 공기의 신 슈, 사랑의 여신 이시스, 정의의 신 아누비스. 거기에다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개구리 신도 있고 이신도 있고 강의 신도 있고 별별 신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우상들을,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신들. 너희들 봐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신보다도 위대한 신이 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 피조물의 형상을 통해서 어리석게도 만들어 놓은 그 신들, 너희들이 만들어서 너희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나의 창조의 결과물을 너희들은 섬기면서 있다.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다 이집트인 신들은 무릎을 딱 꿇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눈으로 보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건이죠. 물론 사건이죠. 구원해내는 사건. 그러나 이 사건은 영적 세계, 사단과의 전쟁에서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을 막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아서 혼미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자기를 섬기게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다 타락한 사단을 섬기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것을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400년 이야기예요. 400년 동안 대대로 그들이 이제 자식을 낳고 200만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과거 400년 전에 구닥다리 때에 우리가 광야를 건너왔다네. 아니면은 광야 400년 전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이집트로 오게 하셨다네. 근데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신데 하면서 구전됐을 거라니. 구전. 아버지로부터 계속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거라니.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도 들었을 거고. 그러면 여러 강대국에서 지금 믿고 있는 여러 신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집트를 가보게 되면, 저는 이집트를 남북으로 해서 다 중요한 곳을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굉장히 종교성이 강해요. 종교의 나라예요, 이집트가. 자기들이 자기가 구전되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도 이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은 아닐까라는 생각 안 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제 속에 전제.
자기가 400년 동안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부활의 신, 이럴 때는 뭐 죽음의 강을 건널 때는 이 신에게 노잣돈도 줘야 되고 아니면 무슨 뭐 죽음의 책이 있어가 죽음의 사자의 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무슨 해서 이제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잡다한 지식들 그것을 다 들으면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출애굽하고 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요. 밑에서는 뭔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아론에게 가가지고 신을 만들어달라 하면서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아론이 그렇게 시키는 거죠. 금 다 가져와라. 그래 알았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만들자 해가지고 막 끄집어내. 그래가지고는 녹여가지고 황금 신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내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금송아지를 그냥 금송아지 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 출애굽시키고 자유와 구원을 주셨던 여호와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하면서 밤새 뛰어놀면서 춤을 추면서 뛰어놀아 제사하면서요. 어떤 의식입니까? 이집트에서 했던 그 모습. 이집트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는 난잡하게 막 뛰어놀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방의 종교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와요. 영향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영향 받았죠, 영향. 근데 놀랍게도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해서 이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나타나시죠. 모세 출애굽하기 전에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집트의 신들이 빠삭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고 어떤 신은 어떤 기능을 하고 다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당신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는 누가 보내서 왔느냐 했을 때 나는 누구 신이 보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니까 태양신 라가 보냈습니다. 이시스 신이 보냈습니다. 라는 식으로 당신이 지금 나에게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인데 분명히 보니까 신적인 존재의 음성이 들리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누구라고 말할까요? I am who I am. 야,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잡신들하고 달라.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도 아니다. 스스로 존재하는데 나는 변함이 없어 영혼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는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거룩하잖아요. 신발 벗어. 이 땅이 거룩하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셨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피로서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요. 언약을 맺어서 이쁘거나 다른 나라보다 뭐 뛰어나거나 탁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 자녀 삼은 이유는 딱 두 가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첫째,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봐봐라, 저렇게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저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조건 안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도 우상 장수의 아들이니까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같이 주고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겼겠죠.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 자, 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가? 왜 잡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는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사람들이 손으로 지어낸 거예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확증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희생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생명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잡신들을 섬기거나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자식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심으로 희생하는 사랑. 독생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복음의 사실을 듣는 사람, 읽은 사람, 전달받은 사람에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확 여십니다. 누가 여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적용시켜요. 적용시키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구원은 선물로 값없이 받는 거. 공짜로 받는 거. 믿음도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값없이 받은 거예요.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만 섬겨야 돼요? 공짜로 받았으니. 아니 공짜로 값없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었는데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천국을 주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죽어봐야 합니까? 죽어봐야?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만 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야야 도마야, 너 그렇게 의심쟁이인데 보고 나 믿었지? 보고 난 후에 주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봤다 그러니까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 나는 못 믿어. 손가락으로, 나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찔러봐야 돼. 그래야 난 믿어. 8일이 지났어요. 도마가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 머무르고 쏙 하고 초월해서 모여있는 집에 들어가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누구만 쳐다보냐? 도마만 쳐다보는 거예요. 도마만.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다 듣고 있었다는 거잖아. 듣고 있었어. 여러분, 이러한 기사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다 심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심어진 사람은요, 이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용기와 소망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주님 살아계신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까지도, 우리의 감정선까지도 같이 느끼시면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천국만 보냅니까? 지금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적 보여줘봐라. 기적. 말씀으로 안 믿는 자들은 아무리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도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져. 아이고, 우연히 그랬지. 우연히 그랬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기초부터 우리가 든든하게 해놓지는 못하면 방황한다니까요. 방황해. 자, 무식이 용감해요.
그러나 유식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성장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 체험적으로 통해서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면 이 사람의 믿음의 깊이는 굉장히 깊어져요. 높이, 넓이, 깊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높이, 넓이, 깊이.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그 깊이, 넓이, 주님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평생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알기 원하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그 높이, 넓이, 깊이를 나는 알기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는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고 주님만 섬겨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들었다면 이러한 구원의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음의 무릎을.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감사? 아니 나 같은 것 구원해서 영생을 주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 세상이 더 덥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도사 같은 말이니까 뭐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깨달은 게 그거예요. 주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 주님밖에 기쁨이 없다는 거. 나머지는 잘 자란 기쁨이 그냥. 주 섬기는 기쁨, 주 만나는 기쁨을 한번 느껴보세요. 체험해보라요. 체험. 많은 성도들이 참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 기도하는 즐거움, 말씀 묵상하는 즐거움, 주님과 사귀는 즐거움, 주님을 묵상하는 즐거움,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어떤 기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들려서 사람이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꾸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상은 없는지, 내 마음이 오로지 하여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마음이 두 마음을 품하고 갈라져 있어. 그냥 또 신실하지는 못해. 그런 정결하지 못한 마음은 아닌지. 십계명 설교를 통해서,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마다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님, 이 말씀 어떤 것도 놓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어떤 것도 두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